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잊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또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요. 집에 있으면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겠죠.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또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교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교련. 아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은 다 알죠. 학교 가면 여학생들도 교련 수업, 지금은 교련 수업이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없죠. 그때는, 제가 다닐 때도 교련복, 남자들은 얼룩무늬 군복 비슷한 교련복을 입고요. 또 각반 차고요. 모형 총 들고 이제 총검수를 막 합니다. 운동장 그 단상 아래 들어가면 이제 창고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총이 쫙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들은 무서워요. 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교련복에 보면 이렇게, 바짓단 펄럭이지 말라고 각반이라는 거를 탁 차잖아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착 쪼아주잖아요. 끈으로 착착착착 묶으면. 그럼 항상 옷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각반은 크기도 작은데다가 이 두 짝이니까, 이렇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안 챙겨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딱 눈에 띄잖아요. 한쪽은 발목이 이렇게 착 묶였는데 한쪽은 펄럭펄럭거리면 이제 일단은 복장 검사부터 합니다. 쫙 보고 각반 안 가져온 것들 나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상의가 없어가지고 옆반에 가서 빌렸는데 이름 틀린 애들 또 다 골라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일단은 이제 패고 나서 이제 교련 수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막 교련 수업 하기 전에 되면 이제 확인해보고 뭐가 미비한 게 있으면 이 반 저 반 가가지고 각반 빌리고 또 베레모 빌리고 막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애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들어요. 교련이라는 말도 처음 듣거니와 각반, 교련복. 학생들이 왜 총 가지고 이걸 군사훈련을 해? 막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는 교련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건 게임 점수 올리는 게 더 중요하고 용돈 버는 게, 용돈 모으는 게, 용돈 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아무리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은 2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보면 마지막 10절에 중요한 한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이 2장 전체를 관통하고 또 사실은 사사기 전체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되겠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랑 광야 40년을 지나온 세대랑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첫 번째 세대는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태어났던 말미에 태어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당연히 알았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도 어린 시절 그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왔는지 그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 교련 이야기하고 막 해봤자 그냥 잠깐 신기하게 듣지 그걸 기억하고 와 그러면서 막 되새기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아이들한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람들도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포츠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기사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면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저한테는 중요하니까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드라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요즘 뭐가 유행입니까? 드라마 인기 있는 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있대요. 길라임은 옛날 거잖아요. 어쨌든 뭐 드라마 막 이야기 막 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저한테 드라마가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막 그냥 거품 물면서 막 드라마 이야기하고 스토리 이야기 가끔 해도 그냥 안 들어주는 척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척은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누군지 뭐 내용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기도가 중요해, 찬송이 중요해,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말씀 묵상해야 돼.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요.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해도요. 관심 없으면 막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집에 두고 온 무슨 똘똘이 생각나고 드라마 보다가 끊고 온 거 생각나고 막 이러면요. 앞에서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강론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신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 홍해, 만나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잖아요. 은혜의 증거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 은혜의 증거들, 이 은혜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세대에게 더 중요한 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게 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를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 잔당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선두에 섰던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실패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쫓아내지 않고 일정 거리 이상 몰아내고 난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부족들, 어떤 지파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옆에 두고 종으로, 노예로, 신하로 이렇게 부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 논리.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플러스가 될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이게 더 중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덜 중요하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후세대가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했다는 것과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원문에 보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하나님한테 제사 안 드리고 이게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 몇 마디 하고 말이죠. 거짓말 좀 치고 사람한테 사기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나쁜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죄, 본질적인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몰랐던 신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바알을 섬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하니까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돼,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가나안 부족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우레, 번개, 비를 관장한다고 믿어졌던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될 걸 딱 생각하고 딱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게 유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농사 짓는 것,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봤다라는 거죠. 단순히 바알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목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죠. 너네가 먹고 사는 것, 나를 믿지 않고 바알에게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섬기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저항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줄이고 돈 아껴 써라.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큼 중요한 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전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알던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와 지금 이 후세대, 2세대와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부모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도. 여러분, 모든 믿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영원히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 명맥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세대가 단절돼 버렸어요. 신앙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바로 1세대 뒤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에게 말로 많이 말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딴 일보다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주일날 막 교회 보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믿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주일날 딴 데 안 보내고 교회에 앉혀놓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뭘 보고 배운다고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저희 이제 둘째를 아내가 아마 낳았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를요. 힘들어가지고 시골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이렇게 좀 며칠 이렇게 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갔거든요. 이제 큰애를 데리러. 근데 큰애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셋째 때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헷갈리네요. 당사자는 알겠죠. 우리 아내는. 그래서 셋째 때 힘들어서 그랬는지 둘째 때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큰애를 며칠 떼놨다가 딱 데리러 갔는데요. 너무 웃긴 광경을 봤어요. 저희 큰딸이요. 걷는데 동네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팔자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서너 살 됐던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걷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르친 게 아니고 며칠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생활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이러거드니까 손녀가 그 꼬맹이가 그걸 보고는 그냥 가르친 것도 아닌데 따라서 걷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뭘 보고 배웁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짓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지 사람한테 가서 원망 넋두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원망 넋두리 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을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내 아픈 가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같은 이 마음을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인자한 아버지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그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겸손하는지 그걸 보고 자녀가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 순간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내 지금 형편이 말씀대로 다 쫓아가기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고 낙타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생명인 줄 알고 내 육신의 평안함과 여러분 좀 즐겁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 저도요. 새벽 기도가요. 아직도 막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쁘고 편하고 눈이 착 뜨여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힘들 때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좀 걸어서 오기 힘든 지역에 교회가 있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가서 기도만 하고 오지. 때로는요. 비 오고 막 새벽에 춥고 이러면요. 그냥 오늘은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 번씩.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그때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쌓는 건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요.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되기까지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이구 내가 주일을 빠졌네. 막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한 2번 빠져보십시오. 3번째는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한 달 빠지면요. 교회 가는 게 이상해져요. 10년 교회 다니다가 한 달 교회 못 갔는데 교회 가는 게 이상해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타락의 사이클입니다. 영적 타락의 사이클. 이게 사사기예요. 총 7번 이 패턴이 반복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악함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쓰는 도구는 가나안에 남아있던 부족들, 그 가시들이 된다 그랬죠. 그 부족들과 이 가나안 땅 인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부족들입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라든지 암몬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굉장히 자기들보다도 힘이 약한 부족인데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대적들, 자기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자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대적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결국은 그 우상의 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되고 그 우상에 의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돈을 쫓잖아요. 돈이 우상 아닙니까? 최고의 우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서 잡으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쫓으면 쫓을수록 돈이 나를 종으로 부립니다. 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데가 없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명예와 권력이 나를 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국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쫓았던 순실이 아줌마, 명예를 쫓았던 우리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쫓았던 우민정수석 전 이런 사람들, 장차관들 전부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쫓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쫓으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쫓으면 권력에 의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악한 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해 주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사사들에게 불순종하면서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악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힘들다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시는데 다시 악해져요. 이 5단계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게 7번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계속 좀 낫다 싶으면 악해지고. 그러면서요. 점점 악함의 강도가 세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만큼 잘못했었는데 나중에는요. 요만큼 잘못한 걸 잘못으로 알지 않아요.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 또 더 큰 죄를 지어요.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역은 더 심해지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억압은 더 가혹해지고 그와 동시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더 얄팍해집니다. 얄팍해져요. 여러분 회개도요.
미안해 처음 할 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요.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안 미안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말로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별로 속으로는 안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러면서 사사들은 더 흠이 많은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역은 더 심해집니다. 이 흠이 많은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도 점점 약해져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흠 많은 불완전한 사사보다 진짜 완벽한 사사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간음이라는 뜻이죠.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지키는 정도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 가서 숙제 다 해와. 그러면 숙제 잘해오는 정도로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어떤 조건이 걸리거나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도를 일컬어서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과 동시에 가장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가장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랑하는 게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사랑하듯이 아내가 이웃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듯이 남편이 이웃 아줌마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그냥 예의 차리고 그냥 선의를 베푸는 정도, 그거는 가능하지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요, 남편에게만 해야 되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내에게만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 땅의 남자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나는 만인의 연인이 될 거야. 그러면 말은 좋죠. 아름답죠. 만인의 연인. 집안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나누거나, 그게 어떤 인격체든, 물건이든, 돈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 그러고 음행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교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승려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승려가 아니라 이웃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힘들죠.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지금 이슬람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처도 사랑하고 알라도 사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대상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간음하는 놈들, 행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경제적인 편리,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런데 번번이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버립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인생의 결과로 결국 치닫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도전을 직면합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내 고집이냐 순종이냐.
요즘 영화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진짜 중요하냐.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고 결단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알고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